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광고입니다. 거리두기 4단계 종교시설 기준이 변경되어 현장 예배가 99명까지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모든 예배는 변경된 지침에 따라 예배하오니 예배에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단 주일 오전 예배는 현장 예배 참석자를 10월 1일 금요일 하루 선착순으로 선정하오니 현장 예배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10월 1일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사무실 혹은 교역자에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부 예배는 10% 제한으로 현장 예배가 불가능하여 온라인으로 진행하오니 현장 예배를 원하시는 분들은 주일 예배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부에서 한가위 맞이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온라인 예배로 인해 선물은 교회 사무실 내 김요한 목사님 자리에 비치해 두었으니 목사님과 인사 나누신 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수령 기한은 9월 30일까지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어 9월 12일 온라인 예배에서 빌코인 수상자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상품은 교회에 방문하셔서 김요한 목사님께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빌코인에 참여하여 성경 통독과 예배에 열심을 낸 청년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는 칼레파우 주일입니다. 칼레파우를 위한 성경금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방역수칙으로 인해 당분간 팸 모임은 없으며 팸장 모임은 줌으로 수요일 저녁 9시에 진행됩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11시 줌 어플을 통해 큐티 모임이 진행 중입니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들은 김요한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풍성하게 흘러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근심과 두려움에 떠는 우리들의 연약한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놓치지 않는 큰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뜻과 정성을 담아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할 때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단지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까지 연결되게 하여 주셔서 삶 속에서도 늘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전하고 듣는 사람 모두 깨닫는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원하지 않는 시험과 고난으로 고통 중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상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환난 중에서도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를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추석 명절 잘 보냈습니까? 저는 수요 예배로 인해 연휴가 하루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화요일 오후에 올라오려고 하니 내비에 5시간이 찍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하긴 어려울 것 같아서 저 혼자 화요일에 복귀했습니다. 그렇게 수요 예배 후에 자유 시간이 주어졌는데요. 그 시간 동안 한 일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오징어 게임. 빨간 N 드라마 1위에 빛나는, 그리고 미국과 더 나아가 전 세계 1위를 차지한 드라마 오징어 게임. 그렇게 저는 수요일에 이를 정주행할 수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를 보며 느꼈던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안 본 지체들에게는 스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최대한 자제하며 오늘 설교를 진행해 보고자 해요. 우선 오징어 게임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녹색 N 검색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456억 원의 상금이 걸린 의문의 서바이벌에 참가한 사람들이 최후의 승자가 되기 위해 목숨을 걸고 극한의 게임에 도전하는 이야기. 여기에서 말하는 456억 원이라는 것은 이 게임의 참가자가 456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456명의 사람들이 돈을 위해 게임에 참가하죠. 하지만 참가자들은 이 액수를 모르고 시작합니다. 그렇게 첫 게임 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그 속에서 사람들은 게임 중단을 외쳐요. 이 때문에 참가자들은 게임 지속 여부를 묻기 위한 투표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투표 전 변수가 발생합니다. 그것은 바로 게임 진행자가 이 게임으로 인해 받게 될 총 상금 액수를 알려준다라는 거죠. 그렇게 게임에 탈락한 1인당 1억, 총 456억을 받게 된다 알려줍니다. 그렇게 죽은 사람만큼의 돈이 적립된 것을 본 후에 투표가 이루어지는데요. 이 투표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조금만 더 스포를 한다면 놀랍게도 이 투표로 인해 게임이 중단됩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돼요. 하지만 그들은 현실 속에서 또다시 돈의 필요성을 느끼고 다시 게임의 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7명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 게임의 자리에 돌아와 다시 게임을 시작해요. 그렇게 그들은 자신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456억 원을 포기하지 못하고 목숨을 건 게임을 시작합니다. 이것이 드라마의 스토리인데요. 이 드라마를 보면서 흥미로웠던 것은 사람들의 심리였습니다.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돈이 없으면 살아도 산 것이 아니라 하며 게임 속에 뛰어드는 사람들의 마음이 잘 녹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은 점점 인간미를 잃어가요. 그렇게 힘이 없는 여자들, 노인들보다는 힘이 센 사람들을 찾고 그들과 편을 맺고자 하는 상황들이 일어납니다. 거짓과 온갖 권모술수가 행해져요. 이를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 그렇게 돈으로 자신의 마음을 잃어가는 사람들. 이것이 오늘날의 현실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 드라마를 본 후에 팀 켈러 목사님이 내가 만든 신이란 책을 다시 보게 되었는데요. 이 책에서 팀 켈러 목사님은 돈에 대해, 재물에 대해 이런 말을 합니다. 몇 해 전에 나는 남성조찬회에서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를 주제로 7차례에 걸쳐 시리즈 강연을 한 적이 있다.
내 아내 캐시는 내게 장담컨대 탐욕을 다루는 날 참석자 수가 가장 적을 거예요 라고 말했다. 그 말이 맞았다. 정욕과 분노와 심지어 교만을 다룰 때도 장례는 10,000원이었다. 그러나 자신에게 탐욕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목사이다 보니 여태 사람들이 나를 찾아와 털어놓는 죄의 고민도 가지가지다. 죄라는 죄는 거의 다 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떠올릴 수 없다. 제 자신에게 돈을 너무 많이 씁니다. 지나친 돈 욕심이 제 영혼과 가정과 주변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 같습니다. 탐심은 자신을 숨긴다. 탐심의 행동 수칙 중 하나는 스스로 자기 마음을 보지 못하도록 눈멀게 만든다는 것이다. 탐욕에 사로잡힌 사람은 왜 그것을 보지 못할까? 돈이라는 가짜 신은 강력한 사회적, 심리적 역동을 동원한다. 인간은 누구나 특정한 사회 경제적 계층에 속한다. 일단 특정 지역에 거주하며 그곳 학교에 자녀를 보내고 그곳의 사교 생활에 낄 만한 형편이 되면 주변의 당선보다 돈 많은 사람이 자꾸 눈에 띌 것이다. 당신의 비교 대상은 그 계층의 사람이다. 인간의 마음은 항상 자신을 정당화하려 하는데 이것이야말로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다. 그래서 당신은 나는 아무개만큼 잘 살지 못합니다. 그들에 비하면 내 재산은 미미한 편입니다. 라고 말한다. 아무리 풍족하게 살고 있어도 그런 식의 논리로 사고할 수 있다. 그 결과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중산층으로 자처하며 스스로 상류층이라 여기는 사람은 2%에 불과하다. 그러나 나머지 세상은 이에 속지 않는다. 다른 나라 사람이 미국에 오면 극에 달한 물질적 안락에 기겁한다. 그런데도 대다수의 미국인은 그 정도는 필수라 여긴다. 예수님은 섹스보다 탐심을 훨씬 자주 경고하셨다. 그런데도 자신에게 이 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이것이 얼마든지 내 문제일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시작해야 한다. 팀 켈러 목사님은 현대사회에서 탐욕은 찾기 힘든 죄라 말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비교하는 대상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그들에 비하면 나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기에 그 속에서 나는 탐욕이 없다. 이를 원하는 것은 탐욕이 아니라 정당한 것이다. 당연한 것이다.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는 참으로 많은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더 많은 것을 원합니다. 나는 참으로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나는 탐욕이 많은 사람입니다.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을걸요. 저 역시 그렇지 못합니다. 저보다 못 사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제 기준을 삼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저보다 잘 사는 사람이 제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이패드 미니를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가진 것에 감사하며 만족하기보다 더 좋은 것을 원하고 그것을 갖고자 하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났거든요. 5년째야 6년째야 이렇게 미니를 쓰면서 이와 같은 마음이 제 속에서 또한 일어나고 있음을, 저 또한 오징어 게임 속의 사람들처럼 마음을 잃어가고 있음을 늘 바라보는 것 같아요. 나도 못 사는데 뭐, 나도 힘든데 뭐, 나도 힘든데 저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주겠어. 그렇게 내 마음을 닫으며 하루하루 살아가고자 할 때가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팀 켈러 목사님은요,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 중 한 사람이 바로 삭개오라 이야기를 하세요. 돈을 얻기 위해 마음을 닫으며 살았던 삭개오. 왜 삭개오일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삭개오의 직업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삭개오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바로 세리입니다. 당시 무시를 받았던, 심지어 죄인이라고까지 불렸던 세리예요.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리를 죄인이라 불렀을까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는 식민지 국가였기 때문입니다. 점령국 로마는 모든 식민지에 가혹한 세금을 부과했고 현지의 부와 자본을 대부분 로마와 로마 시민에게로 이동시켰습니다. 그 결과 식민사회는 빈곤해졌고 계속 속국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다 해요. 그리고 이와 같은 상황은 이스라엘도 예외가 아니었죠. 이런 사회 속에서 호의호식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로마인들과 세리뿐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리를 죄인이라 불렀죠. 즉 이는 배신자나 쓰레기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와 같은 아픈 역사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들을 친일파라 부르며 그들을 경멸하지 않습니까? 당시 삭개오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사회적으로 무시를 받던, 아니 무시를 받아 마땅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팀 켈러 목사님은 이 속에서 한 가지를 더 질문하십니다. 삭개오는 왜 세리가 되었을까? 삭개오는 왜 세리가 되었을까요? 무엇에 이끌려 가족과 나라를 배신하고 이와 같은 모욕적인 말을 들으며 이런 취급을 받으며 죄인이라 취급당하며 살았을까요? 그 답은 바로 앞서 말했던 돈입니다. 로마가 세리에게 제시한 보상은 물리치기 힘든 것이었다라고 해요. 실제로 로마는 정부에 바치기로 된 약정된 액수보다 훨씬 많은 돈을 동족 유대인들에게 요구해도 눈 감아 주었다 합니다. 그냥 자신들이 받을 돈만 받으면 그 어떤 행위도 용납했대요. 그렇게 그들을 군대의 힘으로 보호해 주었다 합니다. 그렇게 세리들은 참으로 많은 돈을 얻을 수 있었고, 그렇게 세리는 그 사회에서 유일한 부자들이었다라고 해요. 그렇게 가장 미움을 받았던 거죠. 그렇게 죄인 취급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세리들은 돈을 얻는 대신 모든 관계가 끊어지는 경험을 했을 거예요. 그 대신 돈이란 부를 얻었던 거죠. 마치 오징어 게임 속에서 관계를 상실하며 돈을 얻었던 것처럼 인간성이 상실되는 과정을 통해 돈을 얻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삭개오를 눈여겨볼 수밖에 없는 것은 그가 세리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세리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위치에 있었던 세리장, 쉽게 말하면 그는 친일파의 수장이었어요. 로마의 군사를 동원해 자국민을 수탈했던, 그렇게 자신의 부를 쌓는 정점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삭개오입니다. 그렇게 자국민의 평가는 아랑곳하지 않고 부를 모았던 사람, 그가 바로 삭개오였죠. 이 속에서 그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계속해서 자신에게 외치지 않았을까요? 괜찮아, 이 세상에서 살려면 어쩔 수 없어. 돈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세상이야. 이것이 내 인생의 전부야. 마치 오징어 게임의 사람들처럼 이 세상에서 살려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며 그 게임에 참여했던 사람들처럼 살지 않았을까요? 이를 보며 우리 자신을 바라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오늘 칼레파오 주일로 지키잖아요. 진정 그들을 위해 헌금하자 이야기를 할 때 저도 가난한데요, 저도 가진 것이 없는데요, 이와 같은 생각이 우리를 휘감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의 사랑 없음보다 우리의 탐욕을 정당화하며 이 탐욕을 포장하며 살고 있지는 않나요? 이런 측면에서 팀 켈러 목사님의 말은 참으로 옳은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이 미국에 오면 극에 달한 물질적 안락에 기겁한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미국에 오면 극에 달한 물질적 안락에 기겁한다. 우리가 삭개오를 보며 기겁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 또한 우리를 보며 기겁하지는 않을까요? 제가 이를 고민했던 것은 캄보디아 여행 때였는데요. 필리핀이나 캄보디아 같은 나라를 가면 조개로 만든 목걸이를 가지고 와서 파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조개 목걸이를 들고 와서 이야기해요. $1. 그렇게 $1를 외치며 조개 목걸이를 가지고 따라옵니다. 그러다가 관광이 마칠 때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조개 목걸이는요, 3개의 $1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달러가 없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말합니다. 1,000원도 받는데요. 그렇게 3개의 1,000원이 됩니다. 어찌 보면 우리에게는 별거 아닌 돈이잖아요. 1,000원의 조개 목걸이 하나면 그래도 괜찮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공무원들의 월급이 $60라고 했습니다. 즉 그 당시 아이들이 조개 목걸이를 하루에 2개 이상 팔면 공무원의 월급을 받고 살아가는 거죠. 어제 찾아보니 지금은 그나마 물가가 많이 올라서 고위 공무원 월급 초봉이 $300 정도, 아르바이트를 하면 80에서 $120 정도를 번다고 합니다. 많이 오르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적죠. 그런 친구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나라에서 재난지원금으로 25만 원씩 주는 이 나라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것도 작다 이야기하는 한국 국민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의 비교 대상으로 인해 우리의 탐욕이 가려지고 그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 그러나 우리 또한 많은 것을 누리고 있음을 또한 알 때 다른 것이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것. 진정 이 속에서 나 또한 탐욕 속에 살고 있는 사람임을
옛 그리스도인들이 말했던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 중 하나인 7개의 대죄 중 하나인 탐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임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원해요. 삭개오의 놀라운 점은 이 탐욕 속에서 그가 고민을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돈의 노예가 되어 돈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관계를 끊고 오직 돈만 추구하던 그가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오죠. 그렇게 키가 작은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노력해요. 이 관계를 끊기 위해, 이 돈의 사슬을 끊기 위해 노력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얻게 되는데요. 오징어 게임에서도 이를 고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주인공이죠. 그렇게 그는 탐욕의 게임 속에서 인간성에 대해 고민합니다. 그리고 그는 우승하지만 456억 원의 돈을 쓰지 않죠. 오히려 이 돈을 가지고도 쓰지 않는 그를 이상히 여기며 그를 부르는 은행장에게 10,000원을 달라고 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마지막에 밝혀지는데 누군가 그에게 물어요. 아직도 사람을 믿나? 아직도 사람을 믿나? 즉 돈을 추구함으로 인간성을 상실하며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주인공은 인간성을 품으며 살고 싶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게 주인공은 아직도 인간성을 믿고 싶은 사람이라고 드라마는 정의합니다. 그렇게 주인공은 돈으로 인해 삭막해지는 세상 속에서 사람을 믿고 사는 삶을 살고자 하죠. 그리고 그는 머리를 빨간색으로 염색하는데요. 엄청 어색했거든요. 빨간색 머리. 그런데 뭔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고 생각해보니 오징어 게임 속에서 빨간색은 게임을 운영했던 자들의 옷 색깔이기도 합니다. 즉 주인공은 오징어 게임의 주최자들과는 다른 인간성을 보여주는 삶을 살고자 하죠. 그렇게 그는 그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돈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친구 어머니에게 돈을 주고 탈북자 자매의 동생을 돌보죠. 즉 빨간색 옷을 입고 있었던 그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물론 그들처럼 돈이 많지는 않지만 그들이 준 상금으로 행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그들과 다른 삶을 살고자 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결론이 멋지더라고요. 이 결단이 멋지더라고요. 그들과 다른 빨간색을 살아가는 삶. 그들처럼 많은 돈을 가지고 있진 않지만 나는 이 돈이 사라지겠지만 그래도 이 속에서 인간성을 드러내는 삶. 그리고 이 같은 삶의 결단은 재물의 노예가 되었던 삭개오에게도 나타납니다. 그는 참으로 놀라운 말을 하는데요.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돈을 위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했던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죄인인 삭개오가 어떤 결단을 합니까? 우선 그는 재산의 50%를 가난한 자들에게 주기로 약속합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의 율법에 규정된 것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죠. 모세의 율법이 규정한 액수는 얼마입니까? 11조 10분의 1입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율법에 정한 것이 얼마인지 알면서도 이와 같은 결단을 해요. 그렇게 율법이 아닌 사랑으로 이 액수를 작정합니다. 또한 삭개오는 어떤 결단을 합니까?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 약속해요. 이 또한 모세의 율법에 규정된 것보다 훨씬 많은 금액인데요. 레위기 5장 16절과 민수기 5장 7절을 보면 훔친 물건에 대한 보상 규정이 나오는데 이 규정에 의하면 훔친 물건에 대한 보상 액수는 20%입니다. 즉 20%를 더하여 120%를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는 얼마를 보상하겠다 선포합니까? 그보다 훨씬 많은 착취 금액의 4배를 보상하겠다 말하죠. 즉 300%의 이자를 제공하겠다라는 거예요. 즉 삭개오는 율법보다 많은 어찌 보면 자신이 파산할 수도 있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 19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삭개오가 이와 같은 결단을 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죄인이었던 그가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떠났던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기 때문입니다.
즉 돈이 목적이었던 삭개오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으로 변경된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자발적으로 살게 된 거죠. 그렇게 율법의 요구보다도 더 큰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이 속에서 만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동력이라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 커서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커서 그 사랑에 반응하여 또한 사랑을 표현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이것은 오징어 게임과 다른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오징어 게임의 원동력, 오징어 게임의 주인공의 인간성을 추구하는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입니까? 인간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도 게임을 하죠. 쓰러져 있는 노숙자가 자정까지 도움을 받는지 그렇지 않는 데에 대한 게임을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흔들려요. 계속해서 시계를 보고 밖을 내려다보며 조마조마합니다. 그리고 게임의 제안자는 그 모습을 보며 계속해서 자신의 과거의 삶을 이야기해요. 그렇게 보면 주인공은 계속 그 속에서 흔들립니다. 인간성을 믿는다 이야기는 했지만 인간성 때문에 나는 이와 같은 결정을 했다라고 말은 하지만 게임을 하면서 계속해서 흔들리고 어떨 때는 이를 배신하기도 하고 그와 같이 살아가죠. 하지만 삭개오는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한 확고함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서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죠. 무엇이 차이인지가 보이십니까? 제가 오징어 게임을 보면서 느꼈던 것은 이거였어요. 물질만 추구할 뿐 그 속에서 인간성은 이야기하지 않는 선한 길을 가지 않는 세상 속에서 선한 길을 가고자 하는 주인공이 대단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흔들리고 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는 안타까웠죠. 그러면서 들었던 질문은 이것입니다. 오늘 나를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생각이 드실까? 오늘 돈을 대하는 나를 보면서 물질을 대하는 나의 생각을 보면서 내 중심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내가 오징어 게임을 보며 안타까워했던 것처럼 인간성을 믿지만 흔들리며 어렵게 그 길을 가는 저를 보며 안타까워하시진 않을까요? 아니면 삭개오를 보면서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당당하게 선포한 것처럼 물질을 대하는 저를 보면서 자랑스러워하시고 뿌듯해하실까요? 물질의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을 보며 안타까워했던 것처럼 저를 안타까워하실까요? 아니면 물질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잘 다스리며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기 위해 살았던 삭개오처럼 자랑스러워하실까요? 오늘 여러분들의 모습에 대한 여러분들의 진실한 대답은 무엇입니까? 진정 이 속에서 머뭇거렸던 삭개오 이야기 전에 나오는 부자 청년의 모습 잘 아시잖아요. 내가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라라 할 때 머뭇거렸던 부자 청년의 모습이 아닌 돈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와 같은 연약한 모습이 아닌 정말 삭개오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 큐티로 묵상하고 있는 디모데전서의 한 구절을 읽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울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그리고 이 선한 싸움에 대해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진정 물질의 노예가 되며 인간성을 상실해가는 오징어 게임을 하듯한 세상 속에서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소망을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을 행하는 선한 사업을 행하며 이 세상에 돈에 마음을 두지 않는 너그러운 삶을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주일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돈을 추구하며 돈을 얻기 위해 사람들을 무시하고 짓밟고 죽이기까지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인간성이 상실되어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길 원하시는지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진정이 세상의 무질서함을 무정함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날 위해 십자가를 지고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그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알고 이 은혜 속에 감격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가 있음을 늘 지명하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소망을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을 행하는 선한 사업을 행하며 이 세상에 돈에 마음을 두지 않는 너그러운 삶을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다짐하며 나아가오니 우리가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과 우리의 소망과 또한 삶의 문제들 속에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찬양의 소리가 흘러넘치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를 다짐하며 나아갈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늘 평안과 기쁨으로 이 길 갈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에게 승리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징어 게임과 같이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인간성이 점점 사라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길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직장과 이들이 앞으로 꾸릴 가정과 또한 이들이 살아가는 모든 것들 위해 이곳 평내교회와 조국 대한민국 위에 처음과 같이 이제도 항상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